주일인데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가정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가정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듬어 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 나무를 심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땅에 똑같이 심었어요. 물도 똑같이 주고 햇볕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환경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잎이 무성하다가 열매를 맺고 농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잎이 파리파리하다가 힘이 없다가 열매도 비실비실하고 나중에 태풍이 왔는데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똑같아요. 잎도 똑같고 싹이 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렸고 비실비실한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시간이 지나서 태풍이 오니까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해도 뿌리가 얕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뿌리가 깊어가지고 단단한 사람이 있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뿌리가 깊지를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갑게 식어가다가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저 서울에 가면 있어요. 가끔 한 명씩 있죠. 그러나 대부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저 사람은 뜨겁고 나는 왜 이렇게 차갑고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막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하고 열매도 잘 없고 그럴까요? 우리 똑같은 주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똑같잖아요. 우리 교과서가 똑같아요. 성경 똑같이 보잖아요. 똑같은 말씀 듣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열매가 있고 왜 누구는 열매가 없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다윗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짝으로 나눠졌어요. 사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울의 진영, 다윗의 진영. 당연히 사울의 진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왕. 다윗은 이제 막 사람들이 다윗이 조금 괜찮은 사람 같아 하면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랜 전쟁 가운데 한 집안은 쇠락해가고 한 집안은 점점 잘 돼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점점 강해가고 한쪽은 점점 약해간다 그럽니다. 이 점점이라는 말의 본뜻은 뭐냐면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간다. 우리가 뛰어가면 빨리 가잖아요. 걸어가면 느리게 가죠. 근데 여러분 걸어갈 때 한참 느리지만 걸어간 뒤에 뒤돌아보면 내가 멀리 와 있는 거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한쪽은 하나님이 잘 되는 집으로 점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 되어가고 한 집안은 왜 점점 그렇게 쇠락해 갔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과 다윗이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마음밭이.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자기를 작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했는데 누가 뽑혔냐면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 어딨나 사울 어딨나 가서 보니까 사울이 어디 가서 있었습니까? 짐짝에 가서, 보따리 속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 못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하면서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어요. 부끄럽고 자기가 너무 작게 여겨져 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크게 쓰셨습니다. 자기가 작다고 여길 때는 사람들이 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한참 힘이 생기니까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기념비를 길에다가 크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큰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부하 장수가 되었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나가서 전쟁에 출정해가지고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이기고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막 좋아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면서 다윗 만세, 다윗 만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듣기 싫었습니다. 왜 듣기 싫습니까? 저가 이제 가질 것은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이러다가 내 왕까지도, 왕의 자리까지도 빼앗겠는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자기를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들어쓰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조금 높이고 자기를 조금 그에 비해서 낮추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사울 왕은 왕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왕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황폐해져가지고 폐허가 됐어요. 왜 폐허가 됐습니까?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인도 비슷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사람들 막 섬기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지위가 생기고 무슨 직분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연륜이 생겼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속상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나는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 누구 인정해 주면 기분이 상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울 왕처럼 되어가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초지일과는 똑같았어요. 다윗은 처음에 사람들이 사울 왕의 이제 사위로 삼아주려고 합니다. 너무 싸움을 잘하고 좋은 장수다 보니까 사울 왕의 사위로 삼자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왕의 사위가 되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죽은 개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왕께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고 쳐도 괜찮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큰 실수를 했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밧세바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채워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달라고 막 엎드리면서 울면서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 맞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울 왕도 잘못을 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습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변명을 계속 해댑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고 살려달라고 구했고, 사울 왕은 변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밭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강성해지는 가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한쪽은 망해가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위기 앞에서 달랐습니다. 다윗도 위기가 있고 사울 왕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온 건 똑같아요. 사람은 평소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한테 위기가 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싸워야 될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주변에 물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나갔어요. 물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무당을 찾아와라. 무당을 찾아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가서 물어야겠다. 왕이 무당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싸우면 되냐고 가서 묻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고비가 많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막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추수 때가 됐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추수해놓은 곡식들을 싹 쓸어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추수 때 여러분 다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쓸어가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근데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굶는 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해요. 근데 장수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급하게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블레셋, 강한 블레셋하고 가서 싸워가지고 그일라를 구원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나도 도망자 생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급급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데 남의 목숨 구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떠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무리 반대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지에 몰릴지언정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는 한다. 그러고 나가서 싸웁니다. 또 한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과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정착해서 살게 됐어요. 근데 다른 쪽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 마을을, 가족들을 남겨놓고 잠깐 전쟁하러 간 사이에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다윗의 가족들, 내 병사들의 가족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어가지고 딴 데로 다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내 마을이 다 공격당해가지고 폐허가 된 거예요. 밑에 있는 부하들, 장수들, 병사들이 다윗한테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 잡혀갔습니다. 당신 때문이요, 당신 때문이요. 다윗한테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싸우러 가라.
다윗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고비가 많고 위기가 많았습니다. 다윗한테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보다 훨씬 고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다 헤쳐나갔습니다. 사울 왕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이것이 두 사람이 양쪽으로 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이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 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과 사,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나중에 그럽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불순종합니다. 나중에 아말렉을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불순종합니다. 좋은 것은 다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고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변명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사울 왕은 그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리할 때, 나한테 득이 될 때는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한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순종하기가 좋아요. 근데 나한테 해가 되고 불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울 왕은 이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사울 왕이 지속해서 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뒤에 가서 칼로 치면은 사울 왕을 단번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장수가 그러죠. 당신이 손댈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다윗이 하면 안 된다. 내가 섬기던 왕인데 어떻게 내 주를 내가 해할 수가 있겠느냐.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는 몰라도 내가 칼을 들어가지고 내 주를 칠 수는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치겠냐. 안 된다. 나중에 기회가 또 왔습니다. 막사에 가서 침실까지 갔습니다. 창으로 내려 꽂으면 사울 왕을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다 죽일 수가 있었는데 옆에 있는 장수가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안 된다.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도망자 생활을 안 해도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릴까? 나한테 득이 올 때는 순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나한테 득이 안 되고 해가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한테 해가 되고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순종은 그런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왜 서로 점점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까? 군사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냐, 마음밭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이 점점 잘 되는 집안이 되기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점점 잘 되는 신앙인으로 뿌리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할 겁니다.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가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